듣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바울이 투옥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서쪽인 무시아까지 왔다가 비두니아, 그러니까 지금은 튀르키예 중남부 지역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게 했습니다. 그것도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 이 소아시아, 지금은 튀르키예 지역의 전도를 막으셨을까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터키 중부인, 그러니까 튀르키예 중부인 갈라디아를 돌게 하셨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왜 그것을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전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교회를 막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시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아시아를 넘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을 넓히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유럽으로 향해 나갑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일행이 탄 배는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이어주는 지금의 에게해 동북쪽에 위치한 사모드라게의 섬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약 거리를 따지면 27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 이 백길은 약 5일 정도 걸리는 것인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아주 강력하게 불어주어서 드로아로부터 네아폴리까지 이틀 만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 직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라는 직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황급히 갈 때 아주 급한 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똑바로 갔다는 말이 아니라 뭔가 급하게 쫓기듯이 아주 황급하게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급했던 것입니까? 바울이 급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셨다는 것입니다. 빨리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직행이라는 단어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일 걸린 길을 바람이 불게 하셔서 이틀 만에 도착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라는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빌립보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지방의 첫 성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장 동쪽에 도착하자마자 있는 성, 그것이 아니고 또 가장 큰 성도 아니라는 것이죠. 큰 성은 데살로니가입니다. 여기서 첫 성은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가장 중요한 도시, 아주 상징적인 도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는 마게도냐, 즉 지금의 그리스 북부에 위치해 있지만 로마의 식민지였고 황제의 직할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통치를 받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빌립보는 로마 시대의 아주 중요한 도로인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튀르키예 도시 이스탄불부터 로마까지 직행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오늘 첫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쓴 도시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빌립포이인데 빌립 2세가 이 마게도냐 지역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빌립보로 고쳤습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황제의 직할치로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직할치로 운영되니 군인들을 황제가 운영하게 되고 또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에 충성해서 은퇴한 군인들에게 그곳에 집을 주어서 정착하게 한 곳, 이것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다는 것이요. 심지어는 오늘 조금 이따 살펴봤던데 유대인이 10명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는 대부분 로마 시민권이 가진 그 태역 군인들이 이곳에 정착하여서 함께 살고 있는, 그래서 질서가 바로잡혀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치카시답게 도시는 잘 정비되어서 깨끗했고 웅장한 건물들도 많았으며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한 남자들은 추방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정통 로마 시민만 귀족의 기품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주 질서 정연하고 깨끗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빌립보의 별명은 작은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문화, 철학, 경제, 질서, 법률 모든 것이 다 로마를 직접 따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보내시기 전에 이 로마의 축소판인 빌립보를 먼저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아주 놀라운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원래 출신이 안디옥 출신이고 그리고 의학 공부를 바로 이 빌립보 도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누가는 이 빌립보라는 것이 낯이 있고 낯설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다른 동역자들에게 이 빌립보는 매우 생소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와본 곳이기 때문입니다. 유대들에게 네아폴리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13km 정도 떨어진 빌립보를 걸어서 찾아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끼니를 해결해야 했고 장기 체류할 숙소를 구해야 했고 또 그렇게 여정을 푸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식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일행들은 기도할 것을 찾아서 성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도할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헬라어 프로시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회당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것,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기도처를 프로시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시케가 거기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인 법에 의하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성인 남자 최소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으며 또 회당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그런 회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성인 남자 10명이 그곳에는 채 안 됐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기도할 것을 찾아 그래서 성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강가는 간지티스라고도 하는데 간지데스강 지류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시냇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옆에 보는 금강과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금강 물질을 위해서 논에 물을 대려고 이렇게 좀 또랑같이 이렇게 파놨잖아요. 그런 정도의 작은 시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냇가에 마치 몇 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여인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한다는 것 두려워할 것도 없고 두말할 것도 없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장시간에 거쳐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부활과 순환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앞으로 심판으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누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시냇가에 모인 여자들 가운데서 두아디라 출신의 직물의 사업가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처럼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루디아는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귀를 쫑긋하여 집중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경청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 여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루디아에게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를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루디아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치 루디아가 빌립보가 아닌 누아디라 시에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를 보면 두아디라 시 출신 루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두아디라가 고향입니다. 그 두아디라 출신이지만 옷감 장사는 바로 빌립보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출생지 두아디라는 오늘날 투르키의 북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대 루디아 또는 리디아라고도 하는데 고대 루디아 왕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진짜 자기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기 위하여 자기가 루디아 왕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루디아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정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루디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에서 정복된 루디아 왕국에 속한 도치가 두아디라였다는 것이죠. 예로부터 이곳에는 염색과 옷감, 즉 직물 제조업이 중심이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 해상 운송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누아디라에서 자주색 직물 사업을 하던 루디아는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면서 대도시인 빌립보까지 나와서 정착함으로써 자기 사업을 더욱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루디아는 사업 수완이 뛰어난 여성 사업가였다는 것이죠.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서 자주 옷감을 만드는 그것은 일반 대중을 위한 옷이 아닙니다. 자주 옷감으로 만들어진 겉옷은 왕족이나 귀족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그냥 재래시장에서 옷감을 파는 옷가게 주인 정도가 아니라 부유층을 상대로 하여 제대로 사업하는 여성 사업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의 부유함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황제의 논리, 힘의 논리, 욕망의 논리, 성공의 논리, 재물의 논리로 팔이 짜여진 로마 제국의 빌립보에서 그동안 루디아는 세상의 부유함을 목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루디아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나 도덕과는 거리가 먼 여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루디아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돈을 보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을 때가 많습니다. 루디아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바울을 이곳까지 불러서 그를 구원할 자격이 전혀 없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보시기엔 정말 버려질 수밖에 없고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역사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과 놀랍고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누디아는 너무나 감격하고 그 감사를 잊을 수가 없어서 자기만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 식구들 모두 우리 주님으로 인도하여 믿도록 도와주고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정 모두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디아는 바울의 일행을 강건적으로 설득하여 바울이 일행과 함께 자기 집에 체류하도록 부탁합니다. 우리는 여기도 한 가지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돈만 버는 인생은 아무리 물질을 추구하여도 그렇게 살아가도 온전히 채워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 듣고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을 느꼈던 누디아는 자기 집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빌립보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누디아가 있었던 이 집이 빌립보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서 점치는 여인은 귀신이 들렸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을 가리켜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 파이톤이라고 합니다. 파이톤은 여러분이 잘 아는 구렁이보다 더 큰 비단뱀, 동남아시아에 보면 사람을 삼켜버리는 아주 커다란 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탁을 전해주는 비단뱀, 그것이 파이톤입니다. 그 파이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헬라 시대의 파이톤이라는 단어가 점쟁이들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은 노예였고 누군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점치는 여인으로 인하여 그 주인들은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다는 것이죠. 돈벌이가 아주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17절도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바울의 정체를 이미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은 영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영은 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귀신을 알아볼 수 없지만, 사람은 영을 알아볼 수 없지만 영끼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여정 안에 있는 귀신은 바울을 바로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한 칭찬으로 들립니다. 여기서 구원의 길, 이 길에 해당하는 호도스, 그리고 나가다는 뜻의 X라는 EX의 X라는 뜻과 호도스가 합쳐져서 무엇이 되냐면 엑소도스가 됐습니다. 출애굽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호도스는 구원의 길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구원의 길이라는 호도스 앞에 또는 호도스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웨이 하고 더라는 것이 붙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일한 길, 그 구원의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도스 앞에 그런 정관사가 붙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금 그가 전하고 있는 구원의 길은 여러 구원의 길 중에 하나 정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삶의 방식,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조금 착하게 살면 된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체를 깎아내리는, 우리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그들이 천사로 가정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말장난을 잘합니다. 성평등이, 가정공감 기본법이니 아니면 낙태법이니 해서 마치 백성들을 위하는 것,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남녀가 평등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하고 낙태함으로써 여성을 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성평등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성평등은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성이 있다. 그 성마저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0대들이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남자야 여자야, 그러니까 남자 그러면 he, 여자 그러면 she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 나를 그냥 이것 저것으로 불러달라.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it라고 불러달라. that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는 남자처럼 살지만 성은 내가 결정하니까 저녁에는 여자처럼 살아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고 여자 샤워실에 남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일들을 완전히 어지럽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이단은 어떻습니까? 이단이 결코 완전히 다르진 않습니다. 약간 다르라는 것입니다. 다르리 끝단이라는 것을 써서 이단,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지만 약간 다르게 고침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것을 우리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신천지 같은 것은 자기가 예수님이다, 나는 죽지 않는다고 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믿습니다. 구원파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니까 여러분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은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거를 모르면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도 말하고 천사도 말하고 그들은 교회도 말하고 복음도 말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살짝 트는 말장난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단이 살짝 트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기에 말려들고 미혹하여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보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런 이단과 이런 악한 말들을 잘 구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의 정체를 들으려고 날이면 날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바울은 왜 괴로워합니까?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자유롭지 못한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래를 점치기 위하여 이 여자를 찾아왔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저 사람은 지극히 몇 번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 지역 사람들로서 점치는 여인에게 들어와 있는 귀신과 우리 주님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아직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말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동등하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복음의 초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귀신 들린 그리고 이 점치는 여자의 발언은 예수의 복음에 초점을 맞춰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바울의 일행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 하나님과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구원의 길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자꾸 부각시키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립니다.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육체적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가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을 물려서 점을 쳐야 되는데 귀신이 떠나갔으니 이제 여자는 점을 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19절 앞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하고 주인을 한 사람이라고 아니라 주인들 여러 명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회사를 차려놓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용하여 이들은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모함하고 고발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바로 돈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만약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돈벌이가 잘 되었다면, 더 잘 되었다면 이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코 고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벌이가 끊어지니 이들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가 주인을 섬기는 사람,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악한 일과 불의도 서슴지 않으면서 자기 몫이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상대방을 그냥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사상, 우리가 사는 사회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지금 몇 명입니까? 원래 출발은 바울과 실라가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합류합니다.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합니다. 모두 4명입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 이 4명은 모두 한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들이 잡아가려면 바울과 실라만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4사람 모두 다 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바울 이외에 남은 3명 중에 실라만 잡아서 바울과 실라 2사람만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아라고 관리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내용에서 그 해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성을 전한다. 귀신을 여인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들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다시 빌립보의 최고 통치자인 집정관 앞에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정관에게 한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직활 통치를 받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 있다고 했고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다 추방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해당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4명 중에 바울과 실라만 잡혀간 것은 그 2사람만이 순수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반만 유대인입니다. 헬라 사람이라고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는 순수한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만 끌고 간 것입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24절, 22절, 24절까지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여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당시 유대 시대에 때리고 오게 가는 것은 최고의 형벌에 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를 쳤는데 많이 친 후에라고 말합니다. 한두 대 때린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등에 맨살에 채찍질로 무자비하게 때렸기 때문에 살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피가 튀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염증도 생겼고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빌립보는 법이 잘 진행되고 있었고 질서도 잘 잡혀 있는데 이 정도 일로 이렇게 심한 형벌을 받았다는 것, 형평의 원리에 아주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무언가에 눈이 씌어서 상식을 넘는 가혹한 형벌을 바울과 실라에게 가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전에 루스드라에서 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경배했다가 사람들이 나중에 돌변하여서 바울을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돌로 쳤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에베소서에서 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바로 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 때문에 부부가 서로 등을 돌리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형제자매가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우리들의 인간성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이 세상은 줄기차게 우리를 선동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면 남을 짓밟고서라도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선동에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배에서 그 상수의 강이 넘쳐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령이 비춰주는 빛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 때 언젠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혼이 멈추는 그 순간 인생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가 없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나라고 여러분 고백할 거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정이 저는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후에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귀신들이 한 여인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일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이익에 따라 살았던 루디아가 말씀에 집중함으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들에게도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